돌아온 탕자를 본받으라.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32년 동안 20번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언제나 이 본문은요,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본문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이 탕자와의 가정과 같지 않은가? 정말 가정이 가정답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다고요. 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런 일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는 6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며칠이 안 돼요.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다 없앤 후에 그 땅에 흉년이 왔네요. 그래서요, 진짜 거지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이제 살게 됐는데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됐어요. 얼마나 배고픈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날마다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쥐업 열매도 없어서 이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기로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지금부터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고 나를 품꾼이 하나로 봐달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까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다.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맏아들이 이제 밭에서 이러다가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물어봐. 집에 무슨 일 있냐? 그 종이 말합니다. 동생이 들어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형이 노하여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 벗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리고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잘 그림으로 그린 분이 렘브란트, 탕자의 귀향이란 그림이에요. 한 주 동안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깨어지고 약하고 상한 마음을 그린 것이에요. 렘브란트는 젊어서부터 화가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풍족하고 행복한 나날이 길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큰 딸이 죽고 작은 딸이 죽고 아내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를 않았어요.
이제 재혼해서 방황하던 그를 보살피고 모델까지 서주었던 새 아내가 낳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새 아내도 또 죽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가장 아끼던 첫 아내의 아들 티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습니다. 재산은 다 없어지고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양. 둘째 아들을 잘 저 그림을 오늘 보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머리는 다 빠졌고요. 완전히 지치고 바싹 여유였고 외투도 없이 너덜너덜한 신발을, 그것도 한쪽만 걸치고 있는 데다 옷 매무새도 엉망입니다. 완전히 부서진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린 것이.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 중동 문화권에서 젊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상속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이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죽고 없는 것처럼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효막 심한 자식이란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쁘게 돌아갔고 종국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귀에는 이 탕자가 돼지를 친다는 것은 시궁창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똥구덩이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에게 돼지와 접촉한다는 것은 매춘부를 찾아가는 행위보다 4배나 더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아버지는 발을 구르며 고생에 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서서 언제나 그 아들을 알기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이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낡고 찢어진 데다 불쾌한 냄새까지 나는 아들의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가문에 속한 자유인이신의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아들의 주의를 온전히 회복시켜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춤과 음악이 넘쳐나는 흥겨운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주는 이 메시지는 대단히 강력합니다. 아버지는 곧 하늘 아버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지고 상한 자녀들과 더불어 언제나 춤추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얼마나 가난한지 알았던 우리는 탕자를 이 그림을 통하여 다시 잘 보십시오. 깨지고 상한 탕자의 모습은 곧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일부러라도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림 오른쪽에 우뚝 서 있는 저 형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러라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엉망으로 흐트러진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기댄 채 그분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탕자는 우리더러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나서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탕자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이 좀 잘 돌아가면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렘브란트의 작품을 다룬 탕자의 귀향이라는 기가 막힌 뛰어난 글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를 벗어나는 행위다.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은총이 내 위에 이 말이라는 음성이 들리는 위치를 이탈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거듭 집을 떠났다. 은총의 손길을 뿌리치고 사랑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며 동시에 나그네 길에서 만난 모든 이들의 비극이기도 하다. 어찌된 영문인지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암흑세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가 형편없는 존재이며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남보다 월등한 무언기를 갖춰야만 비로소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 결과 수많은 리더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며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끝내는 길을 잃고 말았다. 편히 쉴 수 있는 집, 그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집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영혼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기댄 채 그분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서지고 망가졌는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들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에베소 3장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가까이는 부모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지도 않았고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탕자는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과 깨어짐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향한 탕자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상실의 초상 우리는 탕자의 영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연약함과 깨어짐을 끝내 거부하고 밀쳐낸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 탕자의 형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맞아들입니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탕자의 영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기 서 있는 그 사람이 탕자인데 금실로 수놓은 멋진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예, 다음 주면 여러분이 주차장에 들어오면 거기다가 큰 탕자의 저 그림을 걸어 놓겠습니다. 한 달 동안 들어올 때마다 그 그림을 보고 오늘 설교를 묵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집안을 망신시킨 것도 모자라 가상까지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넘치게 환대하는 모습을 정죄하는 듯한 표정으로 불쾌하게 지금 형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우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훌륭한 자신의 태도와 도덕성 때문에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곁에 살았지만 아버지와 동떨어지게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형의 모습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처럼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무난히 이끌어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형처럼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까지 풍부해도 이 형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 아버지가 쏟는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 이 맏아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봇이 즐겁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형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여기 서 있는 큰아들입니다. 세 번째로 혹시나 내가 이 맏아들이 아닐까? 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을 정말 우리는 닮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약함과 깨어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 되는 세 가지 징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실패한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맏아들의 마음에는 더불어 춤출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식구를 욕보였으며 상당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아마도 형은 동생의 못까지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맏아들로서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형은 분노를 인정하거나 씨름하거나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결국에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폭발시킵니다. 또한 내면에 축적하여 우울증과 궤양과 불면증과 두통과 그러한 육체의 심각한 병마에 신음하고 살아갑니다. 간혹 수동성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언제나 늦거나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생일을 다 잊어버리거나 사랑과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이 분노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 분노는 온 것입니까?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바람에 화가 났습니까? 분노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와 대화할 때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하며 서두르지 않되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 물어보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맏아들의 증상은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 증세가 심해지면 실패한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탕자의 영은 아버지께 불만을 쏟아내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니 둘째 아들을 동생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치사를 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와 닮은 꼴이 아닐 때 우리는 스스로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동생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을 처리해 버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영은 다만 원망하고 분노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헛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동생의 겸손한 자리에서 형의 교만한 자리로 내가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증상은
공격적인 마음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 실패한 마다들이 되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자신의 죄가 상상을 초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한 극악무도한 죄악임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실로 용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 그림에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함과 믿음, 관점을 놓고 타협을 벌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저것 눈치를 보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부정한 재물을 쌓는 세리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인물까지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환영해 주셨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너무 멀고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둘째 아들이던 첫째 아들이던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을 그렸습니다. 거의 아버지가 장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길과 표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양쪽 손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입니다. 한쪽은 그래서 깔끔하고 부드러운 손이고 한쪽 손은 아버지의 손 거친 손입니다. 아버지가 쏟은 눈물과 애정으로 미루어 그간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지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또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탕자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화가 잔뜩 나서 불평을 일삼는 맏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탕자이고 맏아들이기에 설교를 준비하며 울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 스스로를 성장하도록 날마다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을 잘 기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보여주는 누군가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렘브란트 그림의 아버지처럼 꼭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기억해주고 너그러이 용서해주는 일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를 본받으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탕자처럼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전폭적으로 기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서로 가정에서 연약함으로 정말 서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할 것이고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일의 일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죄인입니다. 너 나 없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우리도 겸손하게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지고 약해지는 새로운 여정을 위한 기도 한 편이 있습니다. 이 기도 한 편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 이룰 힘을 구했지만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약함을 주셨습니다. 큰 일을 도모할 건강을 구했지만 더 나은 일을 하도록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재물을 구했지만 지혜로워지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만민의 칭송을 받을 권세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구했지만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한 바 가운데 얻은 것은 없지만 소망하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입술로 드린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돌아온 탕자를 본받으라는 그런 주의 음성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